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그 9장, 이제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진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사야 그 7장에서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이거 말씀했잖아요. 했는데 사실은 메시아 탄생 예고는 9장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할 때, 이사야 7장 잠시 앞으로 돌려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예수의 잉태, 신약 시대로 저보다는 예수의 잉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예언은 지금 이사야 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임마누엘 표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유대 땅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뜻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메시아고 전능자고 모사고 우리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능자, 처녀에게서 잉태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2장에 이시와 이시아가 연결된다. 그래서 이시아가 그 뒤에 이름이 뭐가 돼요? 하와가 되잖아요. 하와가 어떤 뜻이에요? 생명을 낳아주는 자가 하와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나온, 생명을 낳아주는 자, 예수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의 일을 들어서 말하면, 내 마음이 바로 임마누엘을 낳을 수 있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되고 이시아가 되고 하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그에 대한 임마누엘이고 그에 대한 전능자, 모사, 정사,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제 말씀이 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지경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각 개개인 하나하나를 놓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 성경을 말할 때에, 이 성경을 증거하고 이 성경을 전하게 됐을 때에 맨 먼저 저는 한 말이 뭐냐면, 이 성경 한 권이 각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입을 열어서 성경이 뭐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해서는 이 성경은 바로 뭐냐면 각자 자아 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다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적합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조금 기어다 적어볼게요. 성경이란 자아 발견의 책, 즉 자신을 아는 책이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이랬다면 죽을 때 내 자신을 알라 그랬다면요. 그리고 스피노자는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하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죠.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이 말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성경은 자아 발견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이 육신을 받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세상에서라고 그러나? 우리 국악 창이라는 게 있어요. 창 쪽에 보면은, 회심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에 옛날에 지금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윤관 옹이 부르는 이 회심곡이 가장 저는 마음의 심금에 와닿는 회심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사이는 많은 국악인들이 불러서 회심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듣지 않았어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회심곡에 보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인생을 써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왜 자아발견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으로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이제 회심곡을 그래서 얘기했는데, 부모,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아버님 전 뼈를 빌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부모를 힘입어서 내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심 보감을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 하얗다 이런 이제 나오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공부하고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 되지만, 자기 지식과 그 지식을 인해서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자아는 형성돼 가지만, 자아를 형성해 가지만,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지만,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 배움은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극히 적단 말이에요. 일부 철학자들이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 철학자들이나 우리가 아는 여러 철학자들 있잖아요. 철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얘기한 소크라테스든지 스피노자라든지 영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철학자 또는 철학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가들에 한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즉 인생이란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지, 일반 사람들은 흔히 한 얘기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기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는데도 모자라답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인들, 의료인들, 그러면 한번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지금은 어떤 거가 있나, 지금은? 지금은 무슨 대학이라고 그래요? 법대를 지금 무슨 대학, 전에는, 지금도 법대인가? 이렇게 지금 사법고시 한번 합격하면, 의사고시에 한번 합격하면 영원 의사고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법률가로 의사로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의사들은 자기가 병원 의료 행위를 하면서, 의료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교직을, 교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다른 책자도 연구 논문들도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논문도 쓰고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법학자들은 그 법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연구하고 저기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 교수는, 법학대학 교수는 의무적으로 대학 교수는 그 논문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법률가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일반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뭐 나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맨날 어떤 그 기계적인 수동적인 그런 행위를 행해갈 뿐이지, 학구적인 학문적인 연구와 노력은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 이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표면에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이렇게 인생이 자기 살아가는 분야들, 그러니까 의식주의 때문에 이제 의료 행위도 하고 법률 행위도 하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각종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죠. 농사 짓는 거에서부터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식주, 즉 이 목구멍 하나를 위해서, 목숨 하나를 위해서 이거 공부하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일반 직장생활을 하루 살고, 하루 일과 끝나고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고 그 다음날 또 시작하고, 이거 사실 바빴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나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 세상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범죄를 향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감옥 생활을, 형무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무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속 내용, 이 하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뜻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개과천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표면적이지만, 속 사람이 아니고 표면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에 농담으로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고, 서점이죠. 문고가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그 교보문고에 가면은 그 자아발견의 책, 자아발견의 책, 그 책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 판매대, 그 계산대 밑에 감춰두고 아는 사람에게만 파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자아발견의 지름길이라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사서 봐라 하는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좋은 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자, 그래서 좀 앞에 좀 서론이 길었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 다음에 된다.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9장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9장 1절이에요. 이게 지금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9장 1절에 시작이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가 누구냐면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에 고통을 당하던 땅이었다. 흑암이었다. 이게 이스라엘 지경을 보면 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납달리나 이 스불론 땅이 그 해변으로서 그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경으로 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세종 신도시로 해서 또 각 도마가 한 개 부처씩 옮겨가는 중요 기관에 옮겨가는 중요 행정부처는 지금 얘기하는데 어디야 지금 세종시에 와 있지만은 각종 국가 기관 산업들이 지방으로 하나씩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분산 정책으로 시행이 됐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도시 여기 어디 세종 신도시는 좀 아까운 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이제 보여도 먹고 사는 면으로 봐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에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안 하고 기술혁신도시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혁신도시로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더구나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그 대전에 그 혁신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이게 기술혁신도시로 했으면 훨씬 더 직장,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적인 수익 면에서 그리고 지금 정치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후세대는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먹거리가 AI 이런 것입니다. 자연과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와 같이 이때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변방으로서 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좀 홀대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설명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거기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이게 해변이에요. 그래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렇게 했어요. 요단 저편.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보면은 거기 갈릴리가 지금 나오는데 갈릴리를 어떻게 나왔더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갈릴리가 전에 요한복음 할 때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 문 같은 걸 보면은 돌적이 있잖아요. 돌적이. 돌적이라고 하죠. 문과 문틀과를 연결해서 문을 고정시키는 그 장식이 돌적이거든요. 그게 순수한 우리말로 돌적이에요. 일본 말로는 한문으로 금형 이렇게 쓰고 금형이 여러 가지 금구 또는 금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돌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원형, 고리, 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형이나 고리나 반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반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림절을 낳게 한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인장 반지를 끼지 않은 왕에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인장 반지를 끼고 또 나가야만 왕 앞에 가서 그러니까 허락 받았던 뜻이에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아무런 사전에 저거 없이 저 왕한테 가서 아련을 청했을 때 왕이 홀을 내밀면 괜찮아요. 홀을 내밀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받지 않고 삶을 받고 그것이 후일에 이스라엘 한철기 불임절로 됐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바로 이제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의미예요. 그 반지죠.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칭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한 아이가 낳을 때 전능자 모사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면, 이 여기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갈릴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이것은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했는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이런 갈릴리가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리라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빛인데, 이 빛이 바로 뭐냐면 오래요.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자 찾고자 함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자 깨닫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오래예요. 우리에게 빛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루아흐거든요. 이 루아흐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을 창조했는데, 그 빛을 창조할 때 뭐로 오냐면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 예수로서 성령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쯤인가 4절쯤인가 하면 이것이 사람들의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다시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 즉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도나이로 설명이 되나,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군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로드, 절대 권력자인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칭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주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을 뜻해요. 절대 전능의 권능자 주예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세 이름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보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가 내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들의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 말이 아마 가장 원천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부터 있었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글에 떨기나무의 모든 글에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벌써 창세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전에 있다는 얘기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고 모세의 글에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기록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를 얘기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럼 왜 주가 예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으로 되다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응?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에 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고르반은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이에요. 고르반은 유전이라고.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율법을 다 지켰고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르반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을 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예수의 지적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지적했어요? 그래 너 계명 다 지켰어? 그럼 너 그거 팔아봐. 그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로 내 한 행동으로 고르반으로 한 유전으로 행한 그거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사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줘요?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르반을 뭐라고 지금 예수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고르반으로 유전으로 계명을 지켰다는데 너희가 하나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범하였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럼 범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사야 주는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럼 계명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냐. 그러면 네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명으로 너에게 율법으로 준 그 계명을 내가 어긴 것이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데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느냐? 그것을 네가 과연 천국에 가겠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고 하는 것을 다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거 줘봐라 너 받나? 네가 판 거 그거 받나? 즉 네가 한 행위를 그들이 받나 줘봐라, 그런 뜻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바로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쪽에, 부모는 이쪽에 돼 있거든. 그러면 영적으로 따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과 같아요? 1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하거든, 1계명.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모는 여기거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니까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 바로 이런 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절까지 받고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추수와 탈취물이에요. 추수는 가을이죠. 추수는 가을이에요. 이게 추수한다는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둘째 사막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추수 기간이에요. 추수 때예요. 이게 추수 때고, 탈취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취물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탈취물이 나오질 않아요. 추수는 이 말씀을 내가 심고 가꾸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즉 이 말씀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는 그걸 내가 그 결과까지 보는 것이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서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해져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추수란 말이에요. 그때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너에게 준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추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식, 인간의 번식으로 보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얻었을 때 그 자기 자식을 품에 안아보는 그 기쁨과 그냥 결혼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것과는 천지 차이거든. 그것과 같아요. 이 추수물의 추수라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 닭 있잖아요, 닭. 닭이 무섭디다. 닭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병아리를
저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그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외국에서 촬영한 건데 뱀이 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러 오니까요. 이 암탉이 뱀과 싸우는데요. 뱀이 결국은 죽습니다. 쫓겨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날갯짓 하면서 달려드는데요. 뱀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도 닭을 길러봤는데 닭이요. 그냥 알을 낳고 병아리를 부화하지 않으면 닭이요. 사람은 그냥 도망가요. 못 보면 도망가요. 근데 뱀이 병아리를 물러 오니까 그렇게 막 찍어대더라고. 지도 그렇게 찍어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면요. 닭도 그렇더라. 닭은 약한데 어미가 되니까 강하더라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수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좀 충분한 그 이해가 될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탈취물은 전쟁이 아니면 탈취물이 아닙니다. 그럼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이 그 일곱 대접 재앙에서 그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그럼 현재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전쟁이냐?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 갔다가 우크라이나를 극비 방문해가지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정로 복구 이런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우리 세대에 우리가 젊었을 때 군생활 할 때 월남전에 파병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중동에 자이툰 부대에 가서 해야 내가 전투에 참여해서 내가 탈취물 얻는 거야. 거기 가야 탈취물 없어요. 전쟁 수당, 위험 수당을 받는 거에는 탈취물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탈취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아브라함 때에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인 그들라오멜 쪽 임금 쳐들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그 재물과 그 부녀들이 전부 그들라오멜 그 연합군들에게 붙들려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적으로 길리온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파하고 자기 조카도 데려오고 탈취물도 가져오고 오히려 그쪽에 많은 여자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이런 게 탈취물이에요. 그럼 현재 오늘날 우리의 탈취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그 모든 말씀과 겨루어 싸워서 마지막 얻어지는 결론이 여러분은 탈취물이에요. 그 탈취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추수하고 탈취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나온다고. 마치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탈취물 중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싸워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과를 알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나온다고. 이게 탈취물이에요, 진짜. 이게 일이라고요. 이게 일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찬송가 있는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은 창과 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이방신들이 전한 모든 말씀과 겨루어서 그 말씀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무엇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그 결과를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야. 그게 사실은 추수야. 그게 추수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이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것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 같이 검을 주는 거지 화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탈취물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탈취물이 뭐다 하는 것, 추수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4절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언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라는 것은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의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같은 백성인데도 업신여기고 좀 천대받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몽해라고 그랬고 압제라고 그랬고, 우리가 더욱이 일반 어든지 세상적으로든지 신학적으로든지 인정하고 거기가 교회다, 거기는 진짜 정통이다, 이런 일반 이름 있고 이런 교회들에 나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압제하고 멍해가 되지 않죠. 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닌 다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이 변방에 몰려있은 같이 그런 것을 받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한 말을, 우리 말하는 말을 누가 듣고 믿었냐 이 말과 같단 말이에요. 응?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전하는 말씀은 이러이러하잖아.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고 이러이러한 예수잖아. 근데 진짜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고 이러이러한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서로 상치되잖아요. 그럼 기존으로 내가 신학의 가르침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가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방으로 몰리는 거예요. 납달리가 스불론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게 바로 뭐래요? 8장에서 마살날 하수바세요. 그들에게 이것을 감춰놓으면 그들은 이걸 얘기하고도 믿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우리 전한 말을, 우리 민반 누가 듣고 믿었냐, 인정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과 같다, 갈릴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니라,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몽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 5절부터 보자고요. 5절 보자는 거기 미디안을 좀 설명해야 되겠네.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기드온 300인 용사를 아시죠? 이거 사사기 4장인가 나오나? 그럴 텐데. 이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이게 미디안은 원래 함의 족속이에요. 함의 후의 족속인데, 이들이 가나안 지경에 와서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을 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구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인 용사 나오죠. 그래서 기드온이 아마 이런 시험을 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을 하는데 양털 가지고, 하루는 습도가 많은데 이것을 양털을 말리게 거로 보여주세요. 하루는 젖은 것을 말리게 해주세요. 하루는 마른 것을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언약을 받고 기드온이 300인을 데리고 와서
그 미디안을 하루아침에 멸절시켜서 이 가나안 지킴을 구원했던 그런 역사를 여기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서든이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뜻 그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가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디안에 있으면 기도 용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용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라고. 그게 바로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그러니까 그 미디안하고 같은데 그거 반면 어지러 싸우는 군인의 갑옷이라는 거는 그 싸우는 군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불에 탄다고 되어 있어요? 섭같이 살라진다고 해요. 섭같이. 섭 여러분들 아시나요? 섭? 섭이 뭔지 아시나요? 또 섭을 어떻게 또 쓸 수 있나? 이것뿐이지. 이 섭하고 이 섭하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섭은 사이, 간격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섭은 뭐 간섭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섭은 뭐냐면 이 섭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섭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섭은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집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 집은 사람이 사는 하우스라는 얘기고, 하우스라는 얘기고, 집은 이건 배죠. 이 집을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실로 엮는 거예요. 이게 섭이에요. 집을 이렇게 쭉 영을 지붕을 하려고 엮은 것은 영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의 그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이라고 그래요. 이걸 섭이라고 그래요. 이 섭을 옛날에 전투할 때 보면은 이게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지? 적벽대전에 보면은 그 나무 이렇게 배에다가 군사가 많은 것 같이 해서 이 섭을 해 달았다면 그러면 그 조조 군사가 쏘면 화살이 엄청 꽂혔잖아요. 그리고 그들 또 바람을 내서 이 배를 태웠잖아요. 이런 게 바로 섭이에요. 그 집을 엮은 그런 이제 그 몸을 가리거나 보호장구로 쓰는 것을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이게 섭이에요. 이 섭이 불에 붙으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이걸 섭이라고 한 거예요. 섭 이해하셨죠? 자, 섭같이 살라지는. 그러니까 이거 푹 타버리는 거예요. 짚고 타는 거 얼마나 타겠어요. 나무 장작 같으면 불 붙으면 한참 타지만 이 섭은 그냥 나무 가을에 마른 그 풀이 불에 살라지듯이 이렇게 순식간에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타버리가 없어지는 그런 것 같이 살라진다는 것 뜻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이 말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과 예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구원자로. 그러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돼? 다 습같이 타버렸어요. 자, 그래서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7절까지 지금 말씀이 이제 공급됐는데요. 자, 여기 이제 단어, 낱말들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구세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무엇을 말하냐면 짐을 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어깨죠. 짐을 담당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나 또 공무원 조직사에서나 어떤 조직사에서나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또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집에 아이들이 자꾸 식구가 늘어날수록 그 사람 어깨가 무거워졌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그가 감당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나은 바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화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는 다스리는 일 있잖아요. 정사라는 말이 다스릴 정자 일사자니까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통치권자라는 얘기거든요. 통치권자. 그럼 통치권자가 그럼 성경에서 누구냐? 로드 앞 시간에 썼죠? 로드. 만군의 주 하나님이란 거예요. 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랄까,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재주와 기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자가 이제 기묘자겠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전설가라 377 옛날에 도깨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깨비는 솥뚜껑도 솥 안에 넣었다 뺐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솥뚜껑도 솥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가 바로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얘기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모사는 쉽게 얘기하면 카운슬러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카운슬러.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고, 지침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사라고요. 근데 이 모사가 우리는 우리 하는 얘기로 어떤 나쁜 일을 꾸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모사꾼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사라고 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모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모든 일을 헤쳐나갈 때 그가 내게 지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해결책을 주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 자, 그런 뜻이 바로 모사라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카운슬러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쓴다면 우리 멘토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멘토. 멘토라는 말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네. 멘토예요, 멘토. 이 모사라는 것이 우리 멘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멘토다. 그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존하시는 자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모든 일에 다 능하다는 뜻이 전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전능자가 아니라고. 이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전능자가 아니야.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스가랴 4장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신으로는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인용해 드렸는데, 스가랴 4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을 누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는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능할 것이 능치 못할 것이 없냐면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두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그거 바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시다.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는 자야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돼야만 하나님 믿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나타나라. 한 아이가 낳고 주어졌다, 한 아이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지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고. 그래서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이라는가 영원히 계시는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얘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도 우리가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 그림 그렸죠? 이 그렸는데 평강이라는 것도요, 요 둘이 평강이에요. 요 둘이 뭔지 난 몰라. 앞 시간에 뭘 그리고 뭘 썼는지 금방 까먹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뭐 했나? 그 그림 보시고, 난 기워져서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앞 시간 거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 그림 여기다 뭐 쓰고 여기다 뭐 쓰고 여기다 뭐 썼는지 보시고 설명 이해하세요? 지금 나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평강, 요 둘을 두고 평강. 이 둘이 평강하면 여기도 평강이 따라서 와. 쉬운 얘기로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고. 몸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육신까지 따로 평안하다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평안과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앞 시간에 얘기했지, 탈취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그 평안과 평안은 진짜 이런 함흥냉면 집에 가서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듯이 바로 그것 같은 거예요. 이건 자기가 체유를 해봐.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 겪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아.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80, 90을 살다 한 번도 배앓이를 안 해봤어.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배 아프다고 하니까 야, 배 아픈 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아. 자기가 겪어봐야만 그게 뭔지를 안다.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고 지금 묻지고 아래 지금 평해야 평강이라고. 자, 그래서 평강을 얘기했고요. 평강을 얘기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살레망 나오죠. 살레망. 이게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 평강의 터전 그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레망. 성경 뭐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살레망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얘기죠.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자금이라는 건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이 한 아들이 낳아졌을 이후로, 임마누엘 이후로 그게 자금이에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래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위에. 이거 좀 치웁시다. 이게 우위라는 것이 이런 우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권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권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금 평강과 평안 나왔죠. 여기 평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왔죠. 바로 평강의 나라의 왕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왕권이에요. 이거는 쉬운 이야기로.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 다윗의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다윗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뿐이냐고. 성경에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일을 했는지, 주변 국가에서 열방이 솔로몬을 얼마나 흠모하고 그를 사랑했는지 글이 상당히 많잖아. 그러면 솔로몬의 위에 앉아서라고 하면 안 되나? 지금 이제 아하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나갈 텐데, 이제 뒤에 가면 히스기야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럼 아하스의 위에 앉는다고 하면 안 되나? 아하스는 하나님이 눈에 들지 못하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눈에 든 왕이거든? 그럼 히스기야의 위에 영원히 앉게 하라, 이렇게는 안 되나?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헌결이 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취할 때 밧세바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잖아. 생으로 죽게 만들었잖아. 이게 하나님께 악이 되었다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악은 그 남편을 일부러 모사를 꾸며가지고, 진짜 모사를 꾸민 거지. 모사를 꾸며가지고 전쟁터에 보낸 것까지 좋았는데 그 전쟁터가 가면 죽는 자리에 보냈거든. 이게 하나님께 악으로 보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한 게 밧세바를 취한 자체가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우레아를 그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한 그 대가로 밧세바의 그 첫 아들을, 밧세바의 첫 아들이 아니에요. 밧세바에게 첫 아들이에요. 왜냐면 다윗에게는 다른 비들이 많았으니까.
아내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간의 첫 태에서 난 아기가 결국은 그 죄가로 인해서 결국은 죽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이 있었고요, 다윗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전에 여기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이제 저 남북으로 이제 갈라진단 말이에요. 르호보암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고 거기에 그 르호보암이 들어서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들어서게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속에 사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치질 않아. 역사 속에서. 그럼 사실은 다윗부터 따져야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일대 통일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하고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이 흥성을 하죠. 그러고요, 분열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르호보암도 쭉 해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하스와 그 다음에 이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런 왕들도 있는데 이런 왕들의 그 위 암겠다면 안 되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틀리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역점을 뒀냐면 하나님의 살의 언약이 누구에게서부터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의 언약이 누구에게서부터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너희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모세 때.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실제 왕이 세우잖아. 그 맨 먼저 들어서는 게 누구야?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저거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세워진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뭐까지 범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권까지 가지고 범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실제로 왕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곧 나야, 사람은. 그 다음에 다윗이 통일을 하잖아. 다윗이 통일을 하는데 이 다윗이 통일하는데 이 다윗은 언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살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다윗이 형제가 8형제인가 그런 데잖아. 8형제가 되잖아.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다윗이 이세 집에서 다윗 그 형제들 보라고 할 때 그 사무엘이 누구를 접쳐서 그 아들 다 잘난 아들을 저겠잖아. 그런데 하나님 신이 감동을 안 했잖아. 처음에 왕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이제 사무엘이. 이게 사무엘에서 보면 나와요. 사무엘상은 다윗에 관한 그러면 사무엘 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 즉 그 살의 언약으로 받은 자가 다윗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 마음, 영이에요. 영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영이 영돼서 영과 갈라지잖아. 그래서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부터 또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서 내 씨에서 난 자들 중에서 너같이 나를 청종하면 그 이스라엘의 위가 영원히 내 씨에게서 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고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오늘날 우리를 보면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는 것은 지금 지우셨나요? 여기가 다윗의 위야. 여기가 즉 하나님의 위에서 다스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청종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인데 지금 다윗의 위야 지금.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다윗의 위가 언급이 된다고. 자, 이래서 다윗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여기 추가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전적으로 청종하는 우리의 말씀의 언약, 앞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리 만들어져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라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혈통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가 곧 다윗의 위를 차지할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그가 다윗의 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읽고 난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위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야만 다윗이 그 정사를 돌보면서도 치우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8장의 그 후반부와 정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 9장에 지금 하나님이 한 아기,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고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다윗 위에 앉을 이런 예언의 말씀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도 앞시간에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도 이렇게 임마누엘 언약이나 말살랄 하스바스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서와 권세를 우리 어깨에 메어진 모든 정서와 권세를 담당해주는 다윗 위에 앉는 그런 왕권이 모두에게 하나님 왕권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오늘 모든 것을 마치고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